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 중에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등산을 저도 좋아하는데 등산을 하면서 산을 오고 내려가는 사람들의 어떤 말들을 하는지 주의 있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저는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참 잘 듣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것보단 듣는 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산이 이렇게 좀 낮은 곳에서 올라갈 때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주식이 올랐네, 뭐 부동산이 어떻네, 자녀들은 어떻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산이 조금 더 중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말이 사라지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자주 들리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네. 무슨 말이 들리는데 잘 안 들리는데 언제 다 와? 언제 도착해?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러면 이 말과 함께 자주 듣는 말이 또 어떤 말이죠? 다 왔어. 이 말만 거의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 많이 듣게 됩니다. 익숙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대화에서 눈치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주로 언제 다 도착해? 얼마나 남았어를 누가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산의 초보자들이 얘기하죠. 산의 초보자들이 언제 도착해? 얼마나 더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산을 좀 알고 산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초보자들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은 그냥 그 산 정상에 그냥 어떻게라도 한번 도착하는 것이 그 힘겨운 와중에 짜내고 짜낸 목적입니다. 언제 도착하는지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죠. 근데 산을 전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산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왔어 라고 얘기하죠. 산의 정상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걸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온 관심과 목적이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별로 모르시죠? 우리 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언제 도착해만 외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목적에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같은 방향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함께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우린 또 산을 타는 과정 가운데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같은 길 가운데 제자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얼마 남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당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로라. 분명하게 그 목적지가 다가오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걸음의 목적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목적의 방향성은 같았지만 내용이 달랐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고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제자들이 자신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걷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꿈은,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이제 완성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부탁하신 그 마음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 가운데 이제 자신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야 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도 자신과 같은 마음과 목적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렇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오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당부하시고 간구하셨던 내용이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인, 그다음 제자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길 가운데 무엇을 목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으니 끝났어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나는 이런 결과를 목적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그 존재는 분명히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믿음의 목표였다고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꽤 괜찮은 선택이었고 꽤 괜찮은 순종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는 말은 옳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 순종의 걸음 가운데는 어떠한 내용이 더 담고 있냐면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꿈꿀 수 없는 자신의 후손들, 꿈꿀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그것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보상에 목적했었고 그것이 전부였던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그 보상들이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그와 친밀하게 나누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나서 15장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그 인생의 믿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주체와 그 내용과 결과가 아브라함 손에 쥐어진 그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친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얼굴들을 보이니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을 이런 식으로 혼용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으니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나에게 어떤 환난도 나에게 어떤 궁핍함도 없어야 돼라고 우리는 스스로 믿음의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믿음의 결과를
바꿔가고 계시다고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상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내 손에 주어진 결과 내가 꿈꾸던 꿈의 실현이 아니라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의 내용이 되시고 그 꿈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옳다라고 하는 인정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진 결과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 가운데 그 꿈을 이뤄내시고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목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결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믿음의 내용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믿음의 결과이십니다. 이 내용을 신약에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내용이고 결과이시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시라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 그들의 믿음의 목적이 되었던 인생 가운데서 이제 믿음의 목적이 누구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완성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끝! 내일 우리에게는 어떤 아픔도 없을 거야가 아니었다고요. 이 사실을 믿어야 비로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십자가라 하더라도,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 말씀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 곳으로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간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떠나는 동안 너희들은 이렇게 이것을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도록 해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빈 시간 동안 그들이 주인과의 바른 관계에서 얼마만큼 주인과의 친밀한 신뢰 관계를 유지했는지, 그래서 주인의 말 가운데 주인이 비록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얼마만큼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냈는지를 증명해 봐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였고 또한 그 능력들을 함께하는 성령을 너희 가운데 주었으니 너희 가운데 무엇인가 증명할 수 있는 몇 명 전도에 있는지 그 증명해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갈라디아 5장에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지도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간 가운데서 그분과 얼마만큼 우리가 가깝고 친밀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들로 확인되어지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이 믿음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확인받기는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도 그분과 함께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입술로는 말로는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과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채우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딴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제자들 가운데 이 비유를 가지고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성실한 종이 되기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종들, 성실한 종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 가졌던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주인과의 충분한 신뢰 관계가 그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종들, 성실한 종들은 주인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주인과의 충분한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시간, 주인이 지금 비우고 있는 그 시간에도 주인이 함께 하시는 그 성실함을 가지고 오늘을 세웠습니다. 오늘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한 종들은 어땠습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해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지금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결과로 나를 평가하실 겁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어진 그 시간, 주인이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주인이 부탁한 그 신뢰 관계는 그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이해 관계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하면 반드시 이 결과를 내가 보상받을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을 악한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종, 성실한 종은 주인이 비록 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함께 하심에 대한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마치 등산할 때 전문가가 함께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챙기는 것처럼 이제 거의 다 왔어. 전문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신뢰할 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가 이미 완성한 그 십자가 가운데서 너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그 성실함을 살아내기를, 그 온전한 믿음의 목적을 갖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네, 충성스러운 종은 그 일들을 했다고요.
그리고 주인이 없는 시간에도 언제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간 가운데서 그는 그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많은 달란트, 많은 결과를 남긴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부터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의 그 중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때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충성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어렵다면 여러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만약 먹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먹고 사는 문제의 주권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이 내일의 불확실한 내일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불안함이 가지고 있는 주권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아마도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잠깐 놓여있는 고난들, 아니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그렇게 십자가 같은 고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견뎌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내셨던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오늘 주어진 결과에만 목적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지도 알아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고난과 어려운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셔서 그 죽음의 자리를 부활로 생명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목표인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제자들 가운데 당부하셨던 그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꾼들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손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어떤 것도 결과로 주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더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